시간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함께 손을 모으고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무사히 한 주간을 마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가 오직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있으면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태풍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그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안전히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 또 다른 축복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그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새 들어서 계속 이제 좀 짧은 말씀들이 아니라 좀 긴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를 몸값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아멘. 또 함께 또 긴 말씀을 또 함께 공독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학기가 되고 이제 즐거운 마음과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곳에 또 적응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듭니다. 뭔가 조금 계약을 해서 계약했어 이제 더 이상 놀지 못해라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도 섞인 반면에 뭔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학기를 기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또 시작,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의 또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를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더 지루해질 수 있는 이런 2학기를 맞이한 여러분들을 보니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동생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한 6살쯤 되었을 때 이제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동생이 이제 걸음마를 이제 떼기 시작하면서부터의 일입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1년 동안 자기한테 A라는 친구가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자기한테만 있던 그 사랑이 이제 동생한테 슬슬 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동생 때문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외면받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이 동생만 없었더라면 내가 전에 받았던 그 사랑들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동생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동생을 질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제 걸음마를 막 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걸음마를 이렇게 뛰기 시작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제 그 걷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아이고 얘가 걷기 시작한다 하면서 조금 이제 기뻐하고 이렇게 막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뭔가 A라는 친구가 신술이 났는지 자기가 이제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다가 다리를 이렇게 쫙 펼치면서 동생의 다리를 팍 걸으면서 동생이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모습을 또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를 막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너가 어떻게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어떻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냐? 이렇게 혼내기 시작하면서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는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아파서 그냥 다리 핑크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A는 그게 아니라 동생을 질투하는 마음에 다리를 간 것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A한테는 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동생을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6살 때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동생은 내가 그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강행 반응해서 그런 다음에 나밖에 몰랐었기 때문에 내 동생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A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부모님이 이제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기는 첫째 아이들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들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도 첫째이기 때문에 동생이 있어요. 3살 차이 난 동생이 있어서 동생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이 동생한테 분명히 똑같이 뭔가를 해줬는데, 근데 뭔가 동생께 좀 더 좋아 보이고 동생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동생한테 더 칭찬도 잘해주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동생들 나도 모르게 동생을 좀 질투했던 그런 기억들도 좀 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질투로 이제 그 A라는 친구가 질투로 인해서 한 가지 발생했던 거지. 그게 뭐죠? 동생을 다치게 할 뻔했다는 거. 그 질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고 해를 입힐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한 것도 이 질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분개하고 화를 내고, 그런 다음에 나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 잘 되면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나 외에는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이 질투라는 것임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하는 사항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고요.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직접 이제 우편과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어 했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다음에 자기도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먼저 예수님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이 앞절에서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32절 이제 그 더 앞절, 그러니까 그 더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계속 예언을 해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알지 못했던 상황임을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마실 그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저 그것은 좋은 것만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좋은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자리만 가면 내 인생이 뭔가 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난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내가 뭔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영광과 예수님께 마실 그 잔은 어떤 거였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고 싶어 했었을까요? 이때는 아마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부인을 하게 되었고 부정을 하게 되었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십자가 사건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때 아마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도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거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내가 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말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질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혹시나 내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쟤네들이 진짜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으면 어떡하지? 그런 질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런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처럼 제대로 똑같았다는 거죠. 똑같이 자기네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런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했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분개하고 화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다라, 내가 왕이 되고 싶으면 종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때 이제 종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을 실천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절 말씀 44절과 45절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43절과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돌아가 함께 죽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른편과 왼편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로 갈 거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자리로만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리더십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이 뭔지 알아요?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끌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인데 이끌어주는 사람이 섬기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폭군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폭군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갑질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최고니까 너네는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너네가 힘들 거를 나는 알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거는 다 해. 그러면서 이제 모진 것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편한 것만 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힘든 것들 그리고 한 다음에 힘든 것을 해도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원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이후에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리더로서 성장을 해서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 제자들이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리더로서 성장했을 때 폭군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섬길 줄 알고 그런 다음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발벗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에 그리고 가득 차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반대로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은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섬김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욕심에 가득 차서 동생들이 그런 다음에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언니가 뭔가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가졌을 때 오히려 내가 더 질투하고 있지 않았는지 뭔가 상황에서 내가 먼저 더 이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이득되고 있으면 뭔가 내가 화가 나고 있지 않은지
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그런 질투하는 마음과 그런 다음에 그런 마음들이 가졌기 때문에 너네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야. 너네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나무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늘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첫 번째 그런 마음, 내 욕심에 걸쳐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당장에 우리가 180도 딱 돌아가는 것처럼 뭔가 딱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예문에 그 A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 6살 때 되었을 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서도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계속 시기와 질투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자기의 모습을 좀 점검하여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좀 뭔가 가득 차 있다면 먼저 내 욕심들을 먼저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런 선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떨어져 있는 자리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이 예물들을 구별하여서 드릴 이 예물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 떨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각기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비록 작은 금액일지라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먼저 내가 역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2학기를 축하합니다. 2학기가 이제
뭔가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런 1학기가 있었을까? 2020년도에 1학기와 2학기가 다시 또 일어날까? 그런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거의 이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뭔가 상황이 불평불만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2학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일도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오는데 지금 태풍이 연달아 3개가 오고 있죠. 그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지금 기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태풍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무사히 좀 지내고 그런 다음에 이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댓글 달기 얘기했었는데 저번 주에는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 달기를 통해서 퀴즈도 맞추고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도 준비했으니까 상품도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다, 요즘 어떻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통해 남겨주면 변호사님이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퀴즈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퀴즈를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놨고요. 거의 답을 적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댓글에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는 예수님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예수님께 좌표 우편,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죠. 그 두 사람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35절에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36절과 37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아까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말씀은 41절의 단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퀴즈도 마치고 오늘 함께 들었던 이 예배를 뭔가 복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순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2부 순서입니다. 이제 2부 순서 이제 공과를 이제 못하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2부 순서를 이제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순서는 내가 가장 질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누구한테 내가 이런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전도사님 동생이랑 근데 가족끼리 치킨을 먹고 있을 때 동생이 닭다리를 먼저 먹었을 때 전도사님이 이제 동생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쟤는 뭔데요? 먼저 자기가 닭다리를 먹고 있어 했던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마음들도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런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질투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질투하기보다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한번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이부 시간도 함께 보내면서 오늘 예배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